근데 이 고난의 모든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 죄 아래 갇혀있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금요일 오후 3시경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라고 부르시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다시 말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부르짖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마지막 그 죽기까지 그 모든 감당하신 그 고난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부르짖으셨던 이유는 한 분 하나이시며 세 빛교로 구분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도 바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약 3일간 단절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한 몸을 이룬 부부가 잠깐 떨어져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그 이별의 아픔이 큽니다. 사실적으로 주말 부부의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떨어져 살다가 이제 주말에 만났을 때 그 서로가 함께 하나됨을 다시 이루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도 그러할지인데 인간의 한 부부도 관계에서 떨어짐과 만남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완전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단절되는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맞이하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시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형벌의 모든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한마디를 남기신 채 이제 십자가의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 구속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 구속의 사역,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속의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사역은 어떠한 것인가?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죽음을 감당하셔야 했던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그 죄의 문제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아니고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시는 그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리심은 우리의 죄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몸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십자가의 징계를 받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과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감당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날을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에 젖어서 고난 주간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경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으며 그 9시가 되던 그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한마디를 남기시고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그 고통,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것은 한 인간이 감당한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고통이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형벌과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 사함이 없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세상의 죄 문제라고 할 때 그 세상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 때 이것이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죄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칼빈은 개혁주의 5대 교리를 제시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전적 타락과 부패. 그런데 그러한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고 그 가운데 그러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죄의 사함의 그 제한적 속죄가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한된 속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죄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다.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까? 이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까?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한 그 사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하신 그 사람, 구원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해결하신 그 죄는 어떠한 것인가? 주님께서 갚으시고 해결하신 그 죄의 삭과 그 죄의 문제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원죄와 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짓게 되는 모든 죄범죄를 다 포함하는 모든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우리의 죄와 또 오늘 이 시간의 우리의 죄와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죄, 죄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속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탐욕에 이끌릴 때가 있고 세상의 허영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또는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과 죽음을 생각할 때 계속해서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봤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밖에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 건데 저는 군대에서 봤습니다. 군대에서는 아무리 은혜로운 것을 본다 할지라도 은혜롭지 않습니다. 참고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나왔을 때 2004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상병이었습니다. 막 상병이 되던 그때 제가 딱 중간에 있었는데 저희 군함대 대원들과 함께 이제 낮 예배 때 저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시청했었습니다. 그때 군목이셨던 목사님께서 감리교 교단의 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언제 어느 때든지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시청했던 건데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은 멜 깁슨 감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굉장히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짓질 맞으실 때 그 책짓질 끝에 보면 뼈로 만든 쇠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살을 뚫어서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뽑아져 나올 때 살 조각들이 막 뜯겨져 나옵니다. 그 뜯겨져 나온 자리에 몸에 옆구리에 구멍이 나면서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 모습을 아주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영화보다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의 그 형벌을 가장 세세하게 묘사한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십자가 형벌 중에 책짓질 당하시고 난 후에 다시 빌라도 앞에 끌려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자리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는데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흰 천으로 막 그 바닥을 고여있는 피를 닦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멜 깁슨 감독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아주 가톨릭적인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어떠한 세계관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인간 예수만 남은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 받을 때 살가죽이 어떻게 뜯겨나갔는지 그에 대해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한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극심한 그런 형벌이었다고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한 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당했다라는 한 줄밖에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편에서 보게 되는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형벌을 감당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값을 갚으시는 것,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과 형벌과 죽음을 감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형벌을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형벌을 당하실 때 겪은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중에 감당하신 아픔과 고통은 육신의 고통을 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고통이었다는 것. 그 죄값을 갚으시는 고통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결코 헤아릴 수 없고 또는 가늠할 수 없는 그 고통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과 고통과 그 죽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간의 편에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께 오히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가, 그러한 영광과 찬송이 항상 끊이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께 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이것이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신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구속하심의 은혜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또 주님께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육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고자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어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창세전에 구별에게 선택한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복음을 강력하게 부인한다면 누구는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얻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의 귀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자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자 해서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뜻을 정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 죄의 삶이 끝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옛 죄악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어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입은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옛 육신의 죄악된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 옛 죄악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죄악된 삶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우리의 모든 옛 죄의 삶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거듭남 전제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는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옛 죄의 삶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돈에 관한 우상에 대해서 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챕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이미 우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변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런데 그 최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최선입니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써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내가 어떠한 결과를 이루는 것.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변명한다고 말합니까? 자신은 돈을 우상으로 삼지 않았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 죄의 삶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영광과 내 육신의 뜻과 목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분명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실 때 완전한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다. 점진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이 육신의 죄의 습관을 쫓으려고 합니까?
왜 이 땅의 소망을 두려고 합니까? 왜 죄악된 이 세상의 헛된 욕심을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 모든 것 이제 모두 끊어버리고 모두 다 벗어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남부를 만한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전도자가 얘기하듯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명예를 가져본들 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옛 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